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전개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아주 가치가 없는 것들이 가치를 갖는 상황이 발생하죠. 나귀머리 같은 거,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일컫는 다른 개역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이 개역 개정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은 5세겔에 매매가 되기도 하고 4분의 1값에, 그러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또 먹을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그거라도 사서 먹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값을 지불할 그런 상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굶주림과 어려움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 실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었죠. 왕은 탄식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이거는 선지자 때문이라는 식으로 푸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 속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죠. 이 사람들은 가뜩이나 나병 환자니까 성 밖에서 이제 거리를 두고 정결예법상 떨어져 지내야 하고, 평상시 같으면 성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먹을 것을 먼발치에 광주리에 넣어서 갖다 주면 와서 이제 그것을 또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 안에 사람도 굶주리고 힘겨워하니 성 밖 사람을 누가 돌볼 수 있겠으며 또 신경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 해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고 이미 들려온 거죠. 거기서 죽을 것이고, 또 여기 그냥 머무르면 역시 여기 그냥 앉은 채로 굶어 죽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차라리 그렇다면 아람 지경에 가자. 아람 군대에게 가자. 그래서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어야지 별 수가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뭔가 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죠. 이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용기를 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앞길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걸어가죠.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 끝에 이르러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는 군대들이 딱 진을 치고 야전에 딱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밝혀주냐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계속 대치된 상황이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는 굶주림이 있고 그 성을 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막 쳐들어가서 이러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면 이들이 아사가 돼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거기 그냥 들어가서 항복하고 나오면 점령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약간은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진 심리적 상태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불현듯 엄청난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죠. 갑자기 막 말이 터덕터덕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군대 소리가 들리고 병거가 막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막 두런두런하면서 일으켜주고 말하는 소리로 공명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겠죠. 여하간 그 소리를 듣고 긴장을 풀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혼비백산한 겁니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탔겠지만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메워놓고 이런 것들은 풀고 어쩌고 거기까지 가고 할 사이가 없는 거죠. 그냥 막 달려 도망간 겁니다. 목전에 닥친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그들이 둔 거를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우유를 먹고 또 은과 금과 의복들을 취하고 또 일부는 감춰서 나중에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 있었죠. 이들이 이제 피로를 풀고 허기를 채우고 긴장을 풀고 딱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먹었지만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한 거죠. 이들을 이렇게 갇혀서 굶주림에 처해 있고 보아하니 나귀 머리가 뭐 얼마에 판매되고 비둘기똥이라는 합분태가 은 5세겔이나 주고 4분의 1값이 팔리고 이런 상황이니 비둘기똥은 사실 뭐 그냥 그대로 비둘기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린토 갈룸이라고 하는 비둘기똥처럼 하얗게 생긴 식물로서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먹던 어떤 식물의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존된 거에 의하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아주 하찮은 것이 값이 매겨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뭐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지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알리자 합니다. 가서 알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 신복들에게 말하죠. 이거 함정이야. 아람 사람이 그렇게 도망간 척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면 우리를 그대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말 5마리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 2판 4판입니다. 이거죠. 병거들과 말들을 취해서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를 따라서 요단에 이르러 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고 완전히 난장판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매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왕에게 알려주죠. 왕에게 알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성문을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가서 노략을 합니다. 이 노략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뭐 훔치고 강탈한다는 의미보다는 구약의 어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이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 왜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이 하나님 그 왕편에서 있던 군대 장관이 왕의 어떤 역정을 드는 편에 서가지고 선지자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그런 일이 있겠냐? 웃기지 마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보겠지만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대로 성문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던 이 군대 장관은 밀려오는 군중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로부터 단절된 나병 환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주목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별거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귀한 은혜의 도구들이 되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별거 있나요? 사실은 별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와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거대한 뭔가를 통해서, 많은 돈을 통해서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와 자연에 부여하신 여러 법칙과 일반적인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기본이시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무명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결 예법에 의하면 그들의 무리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일종의 뭐 흔히 생각하는 은사주의와 기복주의의 잘못된 패단들을 합리화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를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때그때 소소하게든 크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복된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어떤 그런 극단적인 논리 속에서는 낙이머리나 비둘기똥 같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매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아주 큰 가치를 매겨주시고 큰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유, 나는 정말 이 문득병자 같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겹고 버겁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최선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때로 하나님은 나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 안에서 복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에서 긍정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임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보면 참 한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극악한 상황에 처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헛되이 여긴 것이고 선지자들의 경고들에 대해서 헛되이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담지 않고 왕부터도 우상과 타협하고
또 현실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도 다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한 가지로 이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이 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또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고 신자들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는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귀에 달콤한 말만 들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감없이 바르게 얘기해 주어야 그 안에서 기준이 형성이 되고 올바른 가치의 체계를 잡고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위기가 초래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영적인 타락과 또 윤리적인 타락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먼저.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징계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도 있고 또 용사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습니다.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미약한 하나님의 어떤 군대의 회중에도 들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아람 군대를 일거에 다 물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도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고 또 혼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순간순간 맛보게 하심으로써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누가 진짜 주권자냐? 누가 진짜 참된 분이냐? 너희들이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죠.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 자체에만 매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어. 아, 나는 신앙에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인정받고 있어. 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 이런 것들이 해결됐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일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체험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부합된 공의와 의를 쫓고 또 진실과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기도 가운데 또 삶의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도 때로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주고 막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때로 잘못했을 때 혼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하고 애가 기가 죽을까봐 또 다독이고 또 이렇게 예뻐해주고 또 뭐 선물도 갖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혼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고 힘을 얻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 후에 다시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맛볼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사실은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겹고 목마를 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우상의 가치와 이런 만몬의 어떤 신앙에 흘러가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하는 작은 일들, 작은 어떤 소소한 것들이 주의 이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고 또 연민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그럴 때 나는 네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참된 것에 가치를 매기고 또 그 가치가 하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에 가치를 매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대적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논리 속에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더 중심에 세우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병의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또 통하여 주의 이름을 나타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들이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후에 그들이 누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므로써 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 안에서 부름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이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 삶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 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